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2월 9일 화요일 11시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알레사는 죽었는데 알레사의 일기를 통해서 지금 읽어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는 150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 브리에르 프랑스의 모랄리스트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읽었다. 이따금 인생의 여로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너무도 즐거운 쾌락과 정다운 유혹이 있어 그것에 빠져들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때가 있다. 그처럼 크나큰 유혹들은 덕성에 의해 포기할 줄 아는 흠에 의해서밖에는 극복될 수 없다. 왜 나는 여기에서 변명을 찾아냈던 것일까? 사랑의 매력보다 더욱더 강렬하고 더 그윽한 어떤 매력이 은밀히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사랑의 힘으로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을 동시에 사랑이 저 너머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이제 나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느님과 제롬 사이에는 나 자신 외의 다른 장애물은 없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처음에는 그를 하나님께로 기울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사랑이 그것을 막고 있다. 그는 나 때문에 머뭇거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다. 나는 그가 덕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이 되었다. 우리들 중 한 사람이라도 덕성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 비굴한 마음은 사랑을 뛰어넘는 것에 절망하고 있사옵니다. 주여,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도록 그를 가르칠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희 가치에 비해 무한히 더 바람직한 그의 가치를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오늘 저희 영혼이 그를 잃게 됨으로 인해 흐느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머지않아 당신이 품 안에서 그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옵니까? 오 주여, 말씀해 주소서. 어떤 영혼이 그의 영혼 이상으로 당신에게 합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는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저에게 발길을 끊는다면 그로 인해 제가 그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영웅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범주 속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버리는 것인지요. 일요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것을 위해 간직해 두셨기에 5월 3일 월요일, 여기 행복이 바로 옆에 있어 손만 내민다면 그것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아침 그와 얘기하면서 나는 희생을 모두 바친 셈이었다. 월요일 저녁, 내일 그는 떠난다. 제롬, 나는 언제나 너를 무한한 애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앞으로 너에게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이 눈과 입술과 마음에 가는 구석은 너무나 힘든 것이어서 너와 헤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자유요 씁쓸한 만족이기도 하다. 나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려고 애쓰지만 행동하는 순간 나를 움직이던 이성은 빠져 달아나거나 혹은 어리숙하게 보인다. 나는 더 이상 이성을 믿지 않게 된 것이다. 내가 그를 피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슬퍼하면서 그리고 왜 그를 피하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나는 그를 피한다. 주여, 제롬과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서로에게 인도되어 당신께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형제여, 피곤하거든 내게 기대거라 하고 한 사람이 말하면 내 곁에 내게 있음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해 하고 상대방이 대답하는 순례자처럼 끝까지 인생의 여로를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니옵니다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좁은 길, 둘이서 나란히 걸을 수 없는 좁은 길이옵니다. 7월 4일 6주 이상이나 일기장을 펼치지 않았다. 지난달 다 일기를 다시 읽다가 나는 애써 잘 쓰려고 하는 터무니없고도 그릇된 마음을 발견했다. 모두 그에게서 연유된 것이다. 그 없이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이 일기에서도 나는 마치 계속해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셈이다. 잘 썼다고 생각되는 모든 페이지를 찢어버렸다. 나는 그 페이지를 뜻하는 바를 알고 있다. 그와 관계되는 모든 페이지를 찢어버렸어야만 했을 것이다. 모두 다 찢어버려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몇 페이지를 뜯어낸 것에 나는 약간의 자부심을 가졌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병들지 않았다면 웃어 넘겼을 자부심을. 정말로 내가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것을 없애버린 것 같았다. 7월 6일
책장으로부터 책들을 없애버리기로 했다. 나는 그를 피하건만 모든 책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 없이 혼자 펴보는 페이지에서조차 나는 그것을 나에게 읽어주던 그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만 흥미를 느꼈다. 나의 사고는 그의 사고와 동일한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사고를 혼동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었던 옛 시절과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사고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의 문장의 리듬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형편없는 글을 쓰려고 노력해본다. 그러나 그에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아직 그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얼마 동안 나는 성경 어쩌면 그리스도의 모방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을 것이며 이 노트에는 매일 나의 독서에서 눈에 띄는 구절 외에는 적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 일기 뒤에는 일종의 하루의 양식이란 말이 적혀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매일 성경에서 인용된 한 구절씩 쓰여 있었다. 여기에는 주석이 붙여져 있는 것들만 옮겨 적기로 한다. 7월 20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오직 제롬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 이 마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 주여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7월 24일 나는 내면이 위안을 읽는 것을 중단했다. 그 옛 언어는 무척 흥미 있었지만 나의 정신을 현란하게 했으며 거기에서 맛보게 되는 이교도적인 기쁨은 내가 진작부터 찾아보기 마음먹은 교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다시 그리스도의 모방을 읽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힘든 라틴어 원본을 읽지 않기로 했다. 내가 읽는 번역본의 역자의 서명이 없는 것이 마음에 든다. 신규파의 번역임에 틀림없는데 그 표지에 모든 기독교 단체의 적절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덕성을 쌓음으로써 어떤 평화를 얻을 것이며 또 타인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것인가를 한다면 나는 더욱더 정성을 위하여 기울여 노력할 것을 나는 믿느니라. 8월 10일 주여 제가 당신을 향해 어린애와 같은 신앙심의 충동과 천사의 초인적인 음성을 가지고 외칠 때 이제 이 모든 것이 제롬에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오는 것임을 아나이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당신과 저 사이에 그의 모습을 보여주심은 어찌된 연유이옵니까? 8월 14일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2달 남짓. 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8월 20일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의 슬픔으로 밀어볼 때 내 내면에서는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여 그만이 저에게 알려주었던 그 기쁨을 오직 당신에게서만 얻을 수 있게 하소서. 8월 28일 나는 그 어떤 보잘것없고 터무니없는 덕성에 이르렀는가. 내가 자신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인가?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 항상 주의 힘을 예언하다니 그 얼마나 비겁한 것인가. 이제 나의 모든 기도는 애수에 불과하다. 8월 29일 들판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이토록 단순한 말씀이 오늘 아침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날 수 없는 슬픔 속에 나를 빠져들게 했다. 나는 저 들녘으로 나섰는데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되뇌던 이 구절이 내 마음과 두 눈을 눈물로 가득 차게 했다. 농부가 몸을 굽혀 쟁기질하고 있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다. 들판이 백합화. 하지만 주여 백합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사옵니까? 9월 16일 밤 10시 나는 다시 그를 만났다. 그는 여기 이 지붕 밑에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잔디밭 위에서 그의 창문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잔디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본다. 내가 이 몇 줄을 적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깨어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나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나도 그것을 느낀다. 그의 사랑이 나를 저버리도록 하기 위해 내가 결심한 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9월 24일 가슴속을 까무러치며 쓰러지는데도 무관심과 냉담함을 가정할 수 있는 잔인한 대화. 지금까지는 그를 피하는 것으로 만족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하느님이 나에게 이겨낼 힘을 주셨다. 끊임없이 싸움에서 몸을 피한다는 것은 비굴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내가 승리한 것인가? 제롬은 나를 전보다 덜 사랑하는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일찍이 내가 그를 지금보다 더 사랑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주님 저로부터 그를 구원하기 위해 저희 희생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 고통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순환으로부터 남겨진 것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을 제안해서 감내하소서. 우리는 파스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부끄럽고 터무니없는 말이었던지. 그런 말을 나누는 것도 괴로웠지만 오늘 저녁에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팡세를 접어들었다.
저절로 펼쳐진 곳이 로안의 양에게 보내는 서한 중이 다음 구절이다. 이끌어주는 이를 따라할 때에는 속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기 시작하고 멀리 떨어져 홀로 걷기 시작하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도 직접적으로 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읽어나갈 힘이 없었다. 그러나 책이 다른 곳을 펼치다가 내가 읽지 못했던 찬단할 만한 구절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발췌해 두었다. 이 일기의 첫 부분은 여기서 끝나 있었다. 아마도 그 다음 부분은 찢어버린 모양이다. 왜냐하면 알리사가 남긴 서류 속에서 그로부터 3년 후 퐁게르 마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기 조금 전에야 일기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구절로 두 번째 일기장은 시작된다. 9월 17일 주여,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제가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당신께서 잘 아시옵니다. 9월 20일 주여, 당신께 저희 마음을 바치기 위해 그를 저에게 돌려주옵소서. 주여, 다시 그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께 저희 온전한 마음을 바치실 것을 약속드리옵니다. 저희 사랑이 당신께 정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남은 생 전부를 당신께만 바치겠나이다. 주여, 이 비겁한 기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는 그의 이름을 저희 입술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으며 저희 마음의 고통을 잊을 수도 없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께 외치옵니다. 비탄에 빠진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9월 21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께 부탁한 모든 것을. 주여, 제가 감히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저희 기도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겠지요? 9월 27일 오늘 아침부터는 줄곧 마음이 평안하다. 어제는 묵상과 기도로 긴 밤을 꼬박 새웠다. 어린 시절 성령에 대하여 해보던 상상과 흡사한 찬란한 빛의 평화 같은 것이 갑자기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강림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이 기쁨이 일종의 흥분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서 나는 곧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 무상의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아주 빨리 잠들었다. 그 기쁨은 오늘 아침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제는 그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9월 31일 내 버처럼 내가 아직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만 동생보다 몇 배 더 사랑하는 너도 밤나무 숲속에서 몇 번이나 내 이름을 소리쳐 불렀는지.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채소밭이 작은 문을 통해 이미 어두워진 가로수길을 내려간다. 내가 갑자기 대답한다 해도 내가 거기에서 내 눈길이 서둘러 둘러보는 돌멩이 투성이 비탈 위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혹은 멀리 벤치 위에 앉아서 나를 기다린 너희 모습이 보인다 해도 내 가슴은 놀라서 뛰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나는 너희 모습이 보이지 않아 놀란다. 10월 1일 아무 일도 없었다. 더없이 맑은 하늘 속으로 태양이 저물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머지않아 바로 이 벤치 위에 그와 함께 내가 앉아있게 될 것임을. 벌써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몹시 행복하다. 그는 여기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손에 내 손을 맡길 것이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리라. 나는 그의 곁에서 숨쉬게 될 것이다. 어제도 나는 다시 읽어보려고 그의 편지 몇 장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너무 골똘하여 그것을 다시 읽을 수가 없었다. 지난 어느 여름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매일 저녁 내가 목에 걸고 다녔던 그가 좋아하는 자수정 십자가도 걸고 나왔다. 나는 이 십자가를 그에게 돌려주고 싶다. 벌써 오래전부터 나는 그런 꿈을 꿔왔다. 그가 결혼하면 그의 첫 딸에게 그녀의 대모가 되어 이 보석 십자가를 주리라. 왜 나는 그에게 이 얘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10월 2일 오늘은 하늘에 둥지를 튼 새처럼 내 마음이 가볍고 즐겁다. 바로 그가 오는 날이다. 나는 그가 그런 예감을 확신하게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오는 것을 외치고 싶다. 나는 여기에라도 그것을 써둘 필요를 느낀다.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때는 수수방관하며 나에게 무심하던 로베르마저도 나의 기쁨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가 물어보자 당황했으며 뭐라고 대답할 바를 몰랐다. 오늘 저녁까지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 마치 투명한 가리개 같은 것이 사방에서 그의 영상을 확대해 보여주며 내 가슴이 불타는 한 지점에 사랑이 모든 빛을 집중시킨다. 아, 기다림은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는가. 주여, 행복이 넓은 문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제 앞에 열어주소서. 10월 3일 슬프도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림자처럼 내 품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여기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를 느낀다. 그를 불러온 내 손, 내 입술은 어둠 속에서 그를 찾았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나는 기도를 드릴 수 없고 잠을 이룰 수도 없다. 어두운 정원으로 다시 나가 보았다. 내 방 안에도 집안 구석구석에도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를 향한 비탄이 그를 위해 뒤에 남겨두었던 문까지.
다시 나를 이끌어갔다.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나는 다시 그 문을 열었다. 그가 만약 돌아와 있다면 나는 그를 부르며 어둠 속을 더듬어 보았다. 나는 그 속에 편지를 쓰려고 돌아왔다. 나는 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나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앞에서 태연히 나의 덕성을 과장하는가? 내 마음 전체가 부정하는 덕성에 무슨 가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 입술에 제시해 주신 말을 나는 비밀리에 배반하고 있었다. 내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했던 모든 것 중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다. 제롬, 곁에 있으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죽어가는 것 같은 나의 애달픈 벗이여. 방금 전에 내게 했던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오직 나의 사랑이 너에게 이야기했던 것만 들어주었으며 썼던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썼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왔다. 잿빛이 눈시에 저은 눈물에 젖은 나의 생각만큼이나 슬픈 새벽. 농장의 새벽 첫 소리가 들려오고 잠들었던 모든 것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이제는 일어나라. 시간이 되었도다. 편지는 붙이지 않을 것이다. 애잔애잔하네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 정말 이 글을 읽으면 제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월 5일 저에게서 그를 빼앗아 가신 질투심만 하나님, 이제 저희 마음도 송두리째 가져가소서. 이제부터는 어떠한 열정도 제 마음을 저버릴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제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저 자신이 이 슬픈 잔재를 이겨내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이 집 이 정원은 견딜 수 없이 제 사랑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밖에는 뵙지 못할 장소로 달아나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당신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처분하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쉽게 팔 수 없는 퐁게르 마르는 로베르를 위해 남겨두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는 유언장을 써두긴 했지만 필요한 서식을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어제 공중인과 만나서도 내가 직접 취할 결심을 그가 알아차리고 줄리에트나 로베르에게 알릴까 걱정스러워 충분한 얘기를 나눌 수 없었다. 나는 이 일을 파리에서 보완하겠다. 10월 10일 너무도 피곤한 상태에서 이곳에 도착하여 이틀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다. 내 뜻에 상관없이 불러온 의사는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거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수술이 두렵다는 것과 얼마간 기운을 회복하기를 기다려 수술을 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려 쉽게 그를 납득시켰다. 나는 이름과 주소를 숨길 수 있었다. 나는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실 동안 나를 보살펴 주기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요양원이 사무실에 충분한 돈을 맡겼다. 이 방은 내 마음에 든다. 벽이 장식은 완벽한 청결함만으로 충분하다. 즐겁게까지 느껴지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그것은 내가 생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사랑은 우리 모두의 자리를 전부 차지할 때에만 그 심유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 외의 다른 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읽는 말씀보다 파스칼의 그 열광적인 흐느낌이 오늘의 나에게는 더 크게 울린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 대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 밑줄작. 무분별한 나의 마음이 바르던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쁨이여.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절망하게 하신 것은 이 외침을 얻기 위한 것이옵니까? 10월 12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저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하여 오직 당신만이 제 위에 군림하기를. 저는 저희 마음을 두고 더 이상 당신과 흥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몹시 늙은 것처럼 기진맥진하면서도 나의 영혼은 다 신비한 동심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방 안의 모든 것이 정리되고 벗어놓은 옷을 침대 머리맡에 정돈해 두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옛날의 어린 소녀와 같다. 나는 이렇게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 10월 13일 찢어버리기 전에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혼란을 확산시킨다는 것은 선한 마음이 소유자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 아름다운 구절은 클로틸드 드보의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 일기를 불에 던지려 하는 순간 일종의 강력한 경고가 나를 가로막았다. 이미 이 일기는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누구도 제롬으로부터 이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으며 나는 오직 그만을 위해 이것을 써왔던 것처럼 여겨졌다. 나의 불안과 의혹은 지금에 이르러선 너무나 가소로운 것으로 보여서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중요성을 부여할 수 없었으며 제롬이 그로 인해 동요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주여, 저 자신도 이르지 못한 그 덕성이 정상에까지 그를 끌어올리고자 미친 듯이 갈망했던 영혼이 서투른 언어를 때때로 그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그 반석 위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혼자 이렇게 슬프게 죽어가면서 주님과 끝없이 동행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참 기뻐할 것 같아요. 그 고통도 아픔도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서로가 더 사랑했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억지로 안 좋아하는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애달팠을까요. 많이 울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이 글을 물론은 앙드레지데이지가 지은 것이지만은 이게 사실을 바탕으로 둔 것이라면 정말 이거는 어느 영화 못지않는 행복한 죽음인가요? 행복한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아픈 것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자기가 수술하면은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수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맡긴 건가요? 근데 조금은 더 살아보려고 했더라면 제롬을 다시 만나서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제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덕성인가 뭔가 그런 거를 찾으면서까지 너무 저는 이런 사랑은 싫어요. 사실은 책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진정 서로가 사랑하고 그 먼 길을 오고 가고 편지하고 하는 그 제롬의 마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롬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마음고생이. 이 서로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 버렸는지 죽으면서까지 피하기만 했던 것이 그게 정당한 것일까요? 과연? 지금에서는 이건 예전 고전이지만 지금 같아서는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장은 글쎄 이게 다 읽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모든 일이 다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